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2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신약 성경 158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서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력은 우리는 이제 태양력에서 1일부터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만 교회에서는 원래 사실 대강절부터 교회력이 시작되집니다. 대강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 성령 강림절, 쭉 그렇게 교회절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의 처음 시작은 대강절인 것이죠. 대강절의 말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 주님이 구주 강림을 기다린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셨죠. 2000년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강절은 사실은 1년에 우리가 4주간, 5주간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대강절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 끝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우리의 기다림 끝에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 강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모든 시대는 항상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주의 오심을 항상 소망하는 이 기다림의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신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인 것이죠. 이 대자가 기다릴 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에서 대강절, 대림절, 주님의 임하심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서 대림절, 혹은 그냥 강림절,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또 성탄이 있기까지 주님의 성도들의 경건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와서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강림을 소원하는 믿음을 가리자는 뜻에서 이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강절처럼 우리 보냅니다만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이 절기 가운데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도대체 대강절이 어떤 절기일까? 또 어떻게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이 합당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대강절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거든요. 젊은 부부가 아니고 나이가 든 노년 부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사실은 대강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소원하였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고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주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격렬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물론 이들은 두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간구했죠. 그 약속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대강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마침내 주의 오심을 경험하였고 마치 주님의 오심을 보았고 절구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불임 여성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죠. 이 두 사람의 몸에서 나올 상속자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자를 약속하셨고 아들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받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때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 천국을 이어받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 합법적인 상속자를 그렇게 노년에 불임 여성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마침내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 그 이름이 이삭인데요. 이삭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도 비웃었고요.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비웃음, 불신앙의 비웃음을 그렇게 경청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죽은 태, 다친 태를 여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생명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장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웃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대강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서 애통이 변하여서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듣는 자가 다 함께 웃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 역사 보면은 대강절이 한 4주간 5주간 되는데 전통적으로 중세 때나 고대 중세 때는 대강절 동안에는 너무 이 참회와 회개만 강조해가지고 이때는 결혼식도 못 올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우리 그때는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것만 너무 강조했어요. 물론 우리가 대강절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실 돌아오면서 경건한 삶을 사기를 하지만은 다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좀 과하게 결혼식도 못하고 아니 웃음도 없게 만드는 그러나 그게 오늘 말씀 보더라도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이 강림, 대항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셨고 오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게 대항될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가지고 웃음이 있고요. 또 듣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웃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 웃겠습니까? 왜 사라가 이런 고백하면서 웃는 것일까요? 노년에 불임 여성이 그렇게 죽은 태에서 생명이 그렇게 출생되어서 웃을 수도 있겠죠. 그래 그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노는 여성, 노는 부부, 불임 여성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웃음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겠죠.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게 있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노는 여성이 불임 여성이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참 기쁘지만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더 웃음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노는 여성, 불임 여성에게 출산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대강들은 다른 게 대강들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강들의 사람인데 사실 모든 신자가 대강들의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대강들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강림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항상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대강들 기간 동안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시각 우리 걸음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시고 강림하시는 것, 이게 대강들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슬픔 속에 잠겼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주려 목마른 자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고 위로를 주신 그걸 경험할 때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들은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님이 자기 능력 가운데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0장 말씀은 이 자체로만 보면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여기 나의 때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1장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보고 기뻐했다 말 앞에 마침내라는 말을 하나 넣으면 더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리스도가 주어지기 먼저 아브라함이 무자한 사람입니다. 자식 없는 사람인데 자식 먼저 태어나야 그런 다음에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 그리스도가 돌보시는 것.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의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당면 과제였어요. 그래야만 장차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때가 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상,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1절 21장 창세기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스도가 마침내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강림하셔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한 것, 이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게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서 대강대 사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형편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래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지시한 땅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장차 자기의 나라, 에덴 동산이 본래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나군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추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그 낙원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까 교동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성실로 통치하신 그 나라, 바로 그게 주님의 나라인데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우르라는 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갈대우르는 고대시대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여러분 비옥한 초성다라는 그 지역을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때 어른들 그 세계사에 배우시면 비옥한 초성다 지역 해가지고 중심이 갈대우르예요. 그것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을 주시기 위해 부른 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주시고 낙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때 부름하는 나이가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는 이 사라는요 비록 나이가 늙은 그들이었지만은 고향을 던졌습니다. 아무나 고향 던질 수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서 누가 고향을 던지겠습니까? 참 몸을 감량한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곳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때 몸을 감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고는 영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에덴과 나고니하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인데 어딘지도 모르는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단순히 사람의 땅이 아니고 이 지상이 아니고 하늘의 길이 아니고는 갈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속자를 말씀하기 전에 상속자가 이어받을 유업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렇게 먼저 약속하시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잘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그 땅을 떠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았습니다. 그저 결국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정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계속 내다보면서 믿음을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자였거든요. 한때 애굽에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왔더랬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318명을 기를 정도로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다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우리 자기 주택을 짓는 것처럼 집 건축도 할 수 있고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에녹처럼 성을 쌓든지 저택을 짓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집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집을 지으려면 터를 깎아야 되는데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장막은 터가 없습니다. 장막은 기초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텐트만 치면 됩니다. 텐트 치는데 누가 그 기초를 놓습니까? 성을 쌓든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인처럼 살았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왔는데 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이 본향이고 낙원이 본향이고 천국이 본향이 알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그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외면처럼 살면서 본향 천국에 두면서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는 히브리서 신약 성경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을 한 명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제 한 점만 인용했는데 앞뒤에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았는지, 왜 집을 짓지 않고, 왜 성을 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는지. 장막은 빨리 칠 수 있고 빨리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동할 준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니까 외국인처럼 살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이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걸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나라를 여전히 체험하지 못하였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주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주어질 것을 그는 바라보았죠. 복되고 영광스러운 회복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이렇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 믿음의 생활 이렇게 잘 말하는 구절이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강절 사람이고 이렇게 보내야만 대강절을 잘 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강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대강절 때 주님이 찾아오신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온 글수의 때, 주님이 돌보신 그 때는 다 다를 수 있겠죠.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때와 시간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글쎄 우리 오시는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은 똑같겠죠. 모습과 형태는 다를 수 있겠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강절을 경험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뭐가 똑같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것. 그래서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대강절 사람이고 아브라함 사라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마침내 보지는 못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내다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대강절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미 예수님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임하기 시작한 그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성과 세상의 어떤 저택과 비교할 수 없는, 비록 우리 땅에서는 장막을 치며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성을 바라면서 주의 성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는 우리 예수님의 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서 세우시는 그 성을 바라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강절에서 우리가 참 기다리며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대강절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때의 벚꽃을 절구하다가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성으로 살아가도록 유혹이 많고 집을 짓도록 유혹도 많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사는 유혹도 많다 할지라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외문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이 지으시는 성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대강절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셔요? 얼마나 우리가 회복돼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주님이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간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장막을 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없죠.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강절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기다림과 소망에 걸맞게 그의 모든 삶이 그런 여정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리스도 때의 벚꽃을 절구하면서 주님의 성을 바라면서 장막을 치며 살았던, 성을 쌓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 그가 70도 기다리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자기의 공의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성실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때를 우리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하늘의 기업을 그렇게 이어받을 상속자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아들 약속하시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나이도 늙었고 이미 나이도 들었고 전혀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일 뿐 아니라 이미 단산하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였는데요. 제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를 가리키는데요.
내년 이맘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냉정하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과학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어떤 자연 이치로는 불가능한 그런 두 사람의 몸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두 사람 몸에서 나올 그런 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양자로 그렇게 키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양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날 자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몸에서 생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이 출산되어지고 그 아들이 상속가 될 것을 생각이 들어요. 왜? 사라는 여성으로서 너무 자기 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이 86세 때 하갈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의 자녀는 종에서 난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자의 몸에서 난 종이 아닌 자유자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자가 약속의 자녀이고 합법적인 상수가 되어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큰 믿음이 요구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양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몸에만 난 것도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이어서 제가 읽어보면요.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사라의 그 불신앙의 웃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8장인데 11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웃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난 아이 이름이 웃음의 뜻을 가진 이삭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웃음이 이제 17장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몸에 날 자가 있을 것인데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 말씀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웃음을 경청하시고 사라의 불신앙의 웃음을 경청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의 그 죄악을 늘 양심에서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야 되지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웃는 비웃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아까 우리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면 이처럼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천국을 받을 상속자로서 합법적인 종의 자녀도 아니고 양자도 아니고 왜 합법적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어서 이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때 벚꽃을 즐거워다 마치라 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설사 주님의 자녀가 될 때도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합본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후에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뜻이 여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고향도 떠나게 하시고 나이들을 떠나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왜 불가능한 나이를 날 수 없는 이 부부를 통해서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약속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가 어떤 유업을 이어받는가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로 살 때는 우리는 도무지 이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의 권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렇게 생각으로 천국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로 볼 때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도 없고 우린 죄인이어서 우리 합당한 것은 주의 형벌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고 주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이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이어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이어받는 것. 어떻게 천국을 우리 이어받을 수 있는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상 방법은 이렇게 귀한 방법은 주님의 전능하신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라의 믿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의 믿음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사라가 불신한 웃음을 그렇게 1년 전만 하더라도 불신한 웃음을 지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라 자신은 분명히 자기 몸에서 단산된 줄 알았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이건 과학으로 불가하고 사람 뜻으로 불가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주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믿으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사람의 뜻과 생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태에서도 생명을 출생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아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그리스도 때는 바로 이런 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고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는요 나의 생각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때가 어떻게 주어진지 잘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그리스도 때는 그야말로 믿음을 통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의 은총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우리 하나님 자녀된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 상속받을 수 없는 육신의 힘으로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는 상속 권리가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이어받는 자녀 되었을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때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마침내 합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같은 그런 마을에 탄생하신 것, 우리 예수님 골고다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신 것,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나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나 예수님 죽으신 것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다면은 모두 다 하늘의 방법이지 하나의 방법대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또 구주 예수님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이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걸소 때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걸소 때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신 그 때라는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어지는 때인 것이지 사람의 생각도 주는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미쁘신 줄 기다리면서 장막을 치며 살면서 고향을 등진하니 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모험을 가난하게 할지라도 세상에 도와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돌보신 때를 소망하면서 걸소 때에 볼 것을 절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는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대강된 사람이고 이게 바로 기다림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신자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삶인 것이지 기다림의 끝에 주님 마침 나를 웃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웃게 하신 웃음이 내 영혼에 내 삶에 넘치고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자녀에 넘치고 교회에 넘칠 때에 그게 진실한 주님의 집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 대강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업을 감당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세상 방법이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때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돌보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처한 삶을 한번 생겨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주님 오실까? 혹시 의심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실까? 나를 돌보실까? 의심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겨보십시오. 도무지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때는 실패됐지만 마침내 걸소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자녀가 합법적인 자녀가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장차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걸소가 오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걸소 때라는 것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먼저 체험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걸소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궁극적인 걸소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천국에서 소명하면서도 매 시간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내 삶의 걸음걸음 때마다 걸소 때를 우리가 보며 절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 주신 웃음 때문에 격려하고 서로 위로받고 또 함께 이렇게 그 때를 더 갈망하며 나가는 그게 바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야말로 죽은 자의 몸과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사라는 자신의 몸이 죽은 자의 몸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실제 죽은 자의 몸이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태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런다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자기의 권세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오신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자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상에 행하셨던 그 방법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또 그렇게 가능할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말씀과 성령의 힘이 하려고는 부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베푸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던 사라의 믿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대강제를 보내면서 이 대강제 기간 동안뿐 아니라 매주일마다 공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걸소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낮에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모든 듣는 자 함께 웃는 그런 거룩한 웃음이 가득한 나의 삶과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 우리 교회와 구역과 기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때를 볼 것을 마침내 계속해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